확보해 주시겠습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일어나 걸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에 군대에서 복무할 때 취사병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저는 2등병부터 병장 때까지 군생활 내내 취사병으로 계속 있었는데, 그 취사병의 TO가 원래 8명입니다. 근데 이 취사병의 막내로 들어갔죠. 근데 이 8명이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위로는 취사반장, 그리고 취사부반장, 작업반장, 작업부반장, 8명 중에 4명이 반장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반찬 담당, 국 담당, 밥 담당,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설거지 담당을 했었는데, 이 설거지 담당은 요리하기 전에 모든 걸 다 치워놓고 준비해놓고, 또한 끝나면 설거지와 모든 뒷정리를 마치는 그러한 일이죠. 근데 제 위에 있는 고참이 밥 담당인데, 이 밥 담당에게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 국가 정책이 혼식이었기 때문에 쌀과 보리를 8대2로 섞어서 반드시 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밥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쌀과 보리를 8대2로 섞어서 밥을 하면은 밥이 엄청나게 새카매집니다. 그리고 이 보리 자체가 군대에 보급되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니까 먹을 때마다 굉장히 깔깔하고 맛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약간 유도리를 발휘해서 쌀과 보리의 비율을 9대1로 놓고, 그 남는 보리 1만큼을 끓여서 개한테 주든지 아니면 하수구를 몰래 흘려버리는 그러한 것을 해서 그 재고가 쌓이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이 밥 담당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저희 고참이신 그 밥 담당이 그걸 게을리해가지고 나중에 보리쌀 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남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감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비품을 정리하는데 보리쌀이 80kg짜리 한 가마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이 밥 담당하시는 분이 그걸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은 몰래 하수구에다 다 흘려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새벽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보리쌀이 하수구에 들어가니까 물과 만나서 부어버렸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리쌀이 부으면은 작게는 3배, 크게는 5배까지 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하수도가 보리쌀 80kg에 한 가마니가 5가마니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가지고 이게 부어서 하수도가 넘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밥을 하러 가봤더니 이 보리쌀이 둥둥둥 떠다니고 하수도가 역류해서 다 넘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으니까 이걸 치우려고 저희가 새벽부터 가가지고 맨홀을 열고 그 보리쌀을 퍼내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걸 한참을 퍼내는데 맨홀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조그만 그 관과 같은 그러한 맨홀 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수관에 들어가가지고 딱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라서 거기 들어가서 그걸 파내야 되는데 누가 들어갔겠습니까? 막내인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고참은 옆에서 엎드려 뻗쳐하고 있고, 제가 들어갔는데 여름이라서 하수도에서 나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방독면을 쓰고, 그리고 조그만 삽을 하나 들고 거기 들어가서 그 보리쌀을 파내면서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한 5m쯤 파가지고 들어가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관이 계속 갈수록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좁아지니까 어느 정도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뒤로 가려고 후진을 하는데 후진이 안 되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거기에 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몸이 조금씩 앞으로 미끄러져가지고 완전히 거기에 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하에서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데 거기에 몸이 껴버리고 움직이지 않으면은 정말 비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독면을 쓰고 있는데 비명을 지르니까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5m 밖에 있는 그 하수도 관 밖에서 고참들이 보다가 제가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누가 알아보려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껴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고 있으니까 저를 구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수도를 뚫다가 저를 구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방독면을 쓰고 있으니까 일단 사람이 밀폐된 공간에 깜깜한 데서 꽉 끼어 있으면은 숨이 가빠집니다. 근데 숨이 엄청나게 가쁜데 방독면을 쓰고 있으니까 숨이 막히고, 그리고 호흡이 가빠져가지고 마치 질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비명을 질렀죠. 그랬더니 밖에 있는 고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구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계속 소리를 질러서 자기들이 구하고 있다는 것을 저한테 알리고, 그 다음에 한 명이 들어와서 제 발에다가
그 끈을 묶은 다음에 밖에서 나머지가 이렇게 잡아당겨서 제가 펑 하고 뽑혀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오자마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방독면을 벗고 그리고 숨을 몰아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있던 고참들이 와가지고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그때 제가 벌떡 일어나서 제일 먼저 보였던 사람이 저희 반장, 그 취사반장 병장이었는데 2등병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그분을 꼭 끌어안고 엉엉엉 울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안에서 무섭고 힘들었는지 그분들 말에 의하면 제가 딱 10분 동안 갇혀 있었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정말 1시간도 넘은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다가 나오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병장님을 붙잡고 통곡을 하면서 운 거예요. 그런데 저더러 이제 나중에 쉬라고, 그리고 들어가서 하루 쉬고 어떻게 해서 그걸 간신히 뚫어가지고 감사도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쉬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참 이 사람들이 귀하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밖에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은 정말 말 그대로 큰일 날 뻔하지 않겠는가. 이 사람들이 참 귀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에서 이 고참이라는 존재가, 윗사람이라는 존재가 일단 잘해주고 못해주고를 떠나서 그 존재만으로 부담스럽고 그 존재만으로 싫은 것들이 바로 이 고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면서 만약에 저 별이 떨어져서 지구에 떨어진다면은 우리 치사장에 떨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화장실 갔을 때 이런 생각을 종종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보니까 그들 역시도 굉장히 내 인생의 귀한 존재들이고, 만약에 내 인생 가운데 군대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또한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나를 구해주고 나를 붙잡아줄 사람들이 이들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때로 가족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짐이 될 때가 있고, 또한 가족들이 마음을 속상하게 해서 이 가족들을 떠나서 그냥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 사람들한테 상처받기도 하고, 또한 교회 사람들한테 지치기도 해서 사람들과 상관하지 않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느낌과 그러한 마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족들로부터 떠나서, 그리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떠나서 얽히고 설키지 말고 나 혼자 자유롭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살 때가 가끔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았는데 딱 하나 보기에 좋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 아담이 혼자 거니는 것, 이것이 가장 보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와를 만들어주시고 둘이 짝이 되고 한 몸을 이뤘을 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왔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언제 빛을 발하는가? 혼자 있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 어우러져 있을 때 가장 빛이 나고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사람들과 어우러져 산다는 것이 작게는 부부입니다. 그리고 좀 더 넓게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좀 더 넓게는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부부가 어우러져 사는 것, 또한 가족이 어우러져 사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식구들끼리 어우러져서 온전함을 이루며 나가는 것을 가장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나타나서 함께 어우러져서 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 그리고 가족들이 서로를 받쳐주는 버팀목이 되는 존재, 그러한 존재가 될 때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 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 교회 식구들을 통해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어우러져서 온전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또 하나의 만남이 나옵니다. 그 만남이 무엇인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을 만나는 그러한 역사가 나옵니다.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는 온전한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그는 나으면서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를 성전 미문에 앉혀놓으면 거기서 성전을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구걸을 하면서 평생을 보냈던 그러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전에 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지나가고 또한 성전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방문했을 텐데 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에게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첫째로 쌀쌀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 사람을 외면하면서 나가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앞에서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또한 불쌍한 눈빛을 지니면서 그에게 동전을 던져주는 그러한 두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즉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아는 사람은 딱 두 종류, 그에게 동전을 주는 사람과 그에게 동전을 주지 않는 사람, 그 두 종류의 사람들만 있었겠죠. 그렇다면 그의 인생 가운데 기쁨이 있다면 누군가 그에게 동전을 던져주었을 때, 또한 많은 동전을 던져주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있고, 또한 누군가 그를 외면하고 그냥 지나갔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즉 그가 아는 인생의 전부가 그것이었고 그가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전혀 새로운 사람, 전혀 처음 만나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이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제9시에 성전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앞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구걸하는 사람 앞에 서서 그를 멀거니 쳐다봅니다. 만약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다면 이 구걸하는 사람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제발 나를 외면하지 말고 당신에게 동전 몇 입이 있다면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전혀 새로운 것,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첫 번째, 나는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금과 은, 그리고 어떠한 동전도 없습니다. 그럼 줄 것이 없는 사람이 이 앞에서 왜 서 있는가?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 은과 금과 동전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하고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서 일어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묻고 뛰고 걷는 그러한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죠. 그의 인생 가운데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또한 그의 인생 가운데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떠오른 것이 있었어요. 원래 제가 10년 전만 해도 몸무게가 85kg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장한 편에 속했죠. 그리고 특별히 다리가 굉장히 두꺼워가지고 고등학교 때 제 종아리를 본 씨름부 선생님이 저를 씨름부에 스카우트해 가고 싶어 할 정도로 굉장히 튼튼한 다리를 가졌어요. 그리고 몸도 굉장히 건장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제 사진을 보시면은 그 사진을 보고 제 형인 줄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형님은 어디 가셨냐고 물어보십니다. 근데 10년 전에 제가 85kg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위장병이 굉장히 크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위궤양과 위염과 그 다음에 역류성 식도염이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식도염 때문에 음식을 삼키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 다음에 먹으면 이게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너무 쓰리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약 2달 넘게 거의 3달 가까이 밥을 먹지를 못하고 이 미음 같은 거를 계속 마시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내니까 몸무게가 쫙 빠지는데
얼마가 빠졌냐면 20kg가 거의 2달 만에 빠졌어요. 그래서 85kg던 몸무게가 65kg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치료받고 운동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68kg까지 올려놨는데, 그런데 그때 몸이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던 커피, 라면은 아예 입에 대지도 못하고 2년 동안은 아예 커피는 먹지도 못하고, 지금도 커피 중에 인스턴트 커피는 잘 못 먹고, 그 라면도 컵라면은 잘 못 먹고, 일반 라면도 몸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을 때 먹게 돼요. 그리고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그래도 커피는 그 아무 지장 없이 먹을 수 있게 돼서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몸이 굉장히 안 좋고 정기적으로 가서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고 그리고 약을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때 한 집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위해서 기도를 해드릴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자기가 위장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요즘에 밥을 못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위장병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때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때 2년 넘게 위장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위장병 고칠 능력이 있으면은 나부터 고쳤지 내가 누구를 고친단 말인가, 다른 데 가서 알아보슈, 이렇게 얘기를 할 뻔했지만 차마 그러지 못하고 그냥 기도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 왜냐면 제가 위장병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니까 그분을 놓고 이 병이 치료되도록 간절히 기도를 했죠.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그 다음날 오셔서 또 기도를 받으시고 또 기도를 받으시고 일주일 동안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돼갔는데 이분이 오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위장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어떻게 나았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 기도받고 나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설마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답답해 하시면서 진짜 목사님께 기도받고 나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죠. 내가 위장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2년 넘게 기도하는데도 지금 낫질 않아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나한테 그럴 능력이 있으면은 내가 나한테 기도해서 나부터 낫지 왜 집사님부터 낫겠습니까? 제가 기도해서 난 게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집사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제발 믿음 좀 가지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졸지에 믿음 없는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겁니다. 왜 내가 내 병을 위해서는 기도하면 낫지를 않는데 다른 사람 병은 나았을까? 이거를 곰곰이 묵상하다가 한 가지 놀라운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 무능한 자,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는가? 그들이 지혜롭고 그들이 강성한 민족이라서 택한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가 없고 가장 미련하고 가장 약하고 가장 연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기 위해 가장 연약한 민족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라. 왜 그런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나를 자랑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제가 기도해서 제 위장병이 낫으면은 그 집사님이 나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럼 그렇지, 내가 기도했더니 이 사람이 나았구나, 내가 능력을 받아서 이 사람을 낫게 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병이 있는데 내 병은 내가 어쩌지 못하면서 그 사람이 낫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나는 내 병도 어쩌지 못하는 무능한 자인데 이 무능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구나 라는 그 간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능력이 넘쳐나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를 할 수가 있어서 자신감에 넘쳐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부족한 자, 그리고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가진 자를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마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마가는 성경에 딱 2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 등장하냐면 사도행전에 등장을 해요. 사도행전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여행을 1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중간에 그 팀에서 떨어져 나와서 집에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마가라는 요한이라는 마가예요. 이 사람이 팀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떠났는지 나중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마가의 문제를 놓고 다투다가 팀이 쪼개지는 그러한 일까지도 생겼어요. 즉 공동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마가의 특징은 뭐냐면 고난이 오면은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고난이 오면은 그걸 견뎌내는 게 아니라 고난이 오면은 피하는 사람이 바로 마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가 또 한 번 어디에 나오냐면 마가복음에 나와요.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서 군병들한테 끌려가실 때 그 뒤에 베드로가 따라가는데 그 옆에서 따라가는 사람 하나가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베드로 옆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헛 이불을 두른 청년에 대한 기사가 나와요. 왜 마가복음에만 나올까요?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기를 그게 마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만 기록돼요. 그런데 그 헛 이불을 입은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군병들이 너도 예수의 제자냐? 그리고 잡으니까 그 헛 이불을 벗어서 던져놓고 맨몸으로 알몸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뭘까요? 이 사람은 뭔가 시작은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조금만 고난이 닥치면 그걸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바로 마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쓴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는데 이 마가복음은 고난의 복음서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게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을 때 누구한테 보내졌냐면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 황제 네로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바로 마가복음서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고난이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을 써서 보낸 마가는 누구인가? 고난만 오면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가장 고난에 대해서 할 말 없는 사람, 가장 고난에 대해서 부끄러운 사람이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고난 많이 당했던 바울 같은 사람이 썼어봐요. 그럼 예수님 고난은 안 쓰고 아마 자기 고난만 썼을 거예요. 내가 매를 맞기를 5번, 돌에 맞기를 4번, 난파와 침몰과 쓰러짐과 도둑 맞은과 그 다음에 목마른가 배고픈가, 그러니 너들도 굳세게 버텨봐라. 그런데 마가는 자기 얘기 쓸 게 없어요. 자기 얘기를 쓸 게 없으니까 예수님 얘기 쓴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그들을 격려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강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약한 나를 들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자랑이 아닌 예수님만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를 통해, 아무 자랑거리도 없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심으로 내가 이뤘다, 내 능력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약한 나를 통해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건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만을 고백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가랑 비슷한 사람이 하나 더 나오는데 이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왜냐하면 요한 일서를 썼는데 거기 사랑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도다. 그럼 사복음서를 읽어보기만은 그렇게 사도 요한이 사랑이 많은 사람인가?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의 별명이 뭐냐면 보아너게예요. 보아너게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 무슨 뜻이냐면 가스통이란 뜻이에요. 폭발한다는 거예요. 욱하는 사람, 못 참는 사람, 그리고 누가 자기한테 좀만 잘못하면 삐지는 사람, 누군가 자기한테 좀만 잘못하면 버럭 화를 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을 통해서, 이런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얘기는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만 쓰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쓴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볼 거예요.
왜 고난이라고는 자랑할 것이 없는 나에게 고난을 쓰게 하셨고, 왜 사랑이라고는 말할 것 없는 나에게 사랑을 쓰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구걸하는 자가 원하는 것은 은과 금, 하다못해 동전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가 진짜 원하는 은도 줄 수 없고 금도 줄 수 없고 동전도 줄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은도 없다, 금도 없다, 하물며 동전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요. 더 뒷바라지 해주고 싶은데, 더 좋은 것으로 해주고 싶은데,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 싶은데 해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힘든 부모님들 계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오직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그 기도와 그 선포가 여러분 자녀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은과 금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나한테 좀 더 능력이 있다면, 나에게 좀 더 재력이 있다면, 또한 좀 더 나에게 좀 더 넓은 인맥이 있다면, 나에게 좀 더 좋은 건강이 있다면, 나에게 좀 더 좋은 여유가 있다면, 나에게 젊음이 있다면 더 교회를 섬기고 더 교회 사람들한테 더 선한 것을 해줄 수 있고 또한 교회 사람들을 더 잘 섬기고 더 봉사할 텐데, 그러나 그거 가지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에게 이 주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은과 금과 건강과 젊음과 재력과 그리고 아무 능력이 없으나 오직 내게 있는 한 가지, 그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그 선포와 기도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한 나를 들어, 그 부족한 나를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런 재력도 없고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동전 한 입 던져줄 그 능력도 없는 베드로와 요한이 오직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그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구덕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위장병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 늘 고생을 했었는데, 그러다 베트남에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섬기고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녁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이게 크게 얹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방을 끝나고 돌아왔는데 이 음식을 잘못 먹은 것 같아서 계속 토하는데 이 토가 멈추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수시로 들락달락거려요. 정말 속을 다 비워내는 것처럼 그렇게 토하고 화장실을 가고, 그리고 밤에 쩔쩔맸어요. 그러다 새벽이 돼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새벽 예배를 섬기러 교회를 갔는데 이 말씀을 전하다가 이 물을 한 모금을 마셨거든요. 그런데 물을 마시니까 이 물이 그렇게 비리고 역한 거예요. 제가 그 아기 임신하셔서 입덧 하신 분들이 물만 먹어도 구역질 난다는 얘기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물을 먹는데 이 물이 너무 비릿하고 이 물이 너무 역해가지고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 설교를 하다가 말을 못하고 여러분 잠깐, 그리고 입을 막고 그리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토하고 한참을 토했어요. 진짜 먹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참을 토하고 다시 올라갔죠. 올라왔더니 뭐 얼굴이 그냥 쑥대밭이 됐고, 그리고 앞에 계시던 집사님 하나가 목사님 그냥 쉬세요, 그래서 우리끼리 기도할게요 그러셔가지고 저는 여기서 누워있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새벽 예배 때 온갖 추접을 다 떨었으니 뭐 거기서 토하고 난리를 쳤으니
소문이 다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한국까지 가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위장병이 낫기를, 그 체한 것이 낫기를, 그리고 그 토하는 것이 다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받고, 그리고 집에서 약 먹고, 그리고 몸조리를 하다가 몇 주가 지나서 한국에 출장 갈 일이 있어서 한국을 갔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그 병원을 제일 먼저 갔죠. 근데 병원 들어오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도해 주셔서 위장병이 낫다라는 그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보냈냐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위장병이 나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 설마요 이랬다 다시 또 욕먹을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받고 왔는데 안 좋은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서울에 왔는데, 서울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그 소화기 내과를 가가지고 위검사를 했죠. 그래서 제가 잘 가던 그 소화기 내과가 있고, 거기 저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소화기 내과 과장님이라서 그분이 내시경을 하시면서 봐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내시경을 하고, 그리고 이 자료가 다 나온 걸 가지고 나중에 제가 깨어나고 나니까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막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여기 궤양이 굉장히 크게 있었는데 이 궤양이 아물었네요. 그 다음에 여기 염증이 굉장히 크게 있었는데 이 염증이 다 아물었네요. 그리고 여기가 헐었었는데 이게 다 아물었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목사님 위장병이 다 나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설마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난감해 하시면서 더 큰 사진으로 정말 낫다니까요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렇게 아팠던 거를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아팠는데 어떻게 낫습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 과장님이 저를 보고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믿음 좀 가지세요. 그래서 다시 졸지에 믿음 없는 목사가 돼서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후로 정말 속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어도 그렇게 아프지 않고, 그리고 웬만한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그 메시지를 보내주신 그 집사님의 메시지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의 위장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 메시지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왜 나는 내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안 낫고 남이 기도해줘야 나을까? 또 그 사람은 왜 자기가 기도하면 안 낫고 내가 기도해줘야 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온전한 공동체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왜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한가? 우리는 서로 기도해줘야, 그리고 서로 격려해줘야, 서로 믿음 가운데 서야 나갈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마치 이것과 똑같아요. 목욕탕에 혼자 갔다 오면 왠지 찝찝한 거랑 똑같아요. 목욕탕에 온전히 갔다 오기 위해서 어떻게 된가? 둘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둘이 서로 등을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열심히 닦아도 손 안 닿는 데가 있어요. 나 열심히 해도 내가 못하는 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기도의 손길이 필요하고, 누군가 함께 해주는 것을 통해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 부족한 사람들, 그 연약한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함을 통해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거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온전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기러기를 보면은, 철새 기러기를 보면은 이렇게 V자 대형을 이루면서 날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제일 앞에서 나르는 기러기는 맞바람을 100%를 다 받으면서 날아가요. 그래서 가장 많이 힘을 씁니다. 그 맞바람 100%를 다 받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얼마를 받냐면은 70% 정도의 맞바람을 받는데요. 그리고 제일 뒤에 있는 기러기는 50% 정도, 그래서 절반의 힘을 쓰고도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 기러기들이 V대형을 이루고 날아가다가 제일 앞에 있는 기러기가 맞바람을 받으니까 제일 먼저 지치는 거예요. 그럼 이 기러기가 제일 뒤로 갑니다. 그럼 그 뒤에 있던 기러기가 앞으로 와가지고 대형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로테이션으로 앞에 서는 걸 바꿔가면서
자기들의 목적지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절대 혼자서는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형을 이뤄서 함께 날아가야지만 자기들의 목적지까지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혼자는 아무리 큰 능력을 받았어도, 아무리 큰 비전을 받았어도 이뤄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가야 끝까지 갈 수 있고, 함께 가야 모든 것을 성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에 이 기러기가 100%의 맞바람을 받으면서 날아갈 때 그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뒤에서 꽥꽥거리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울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힘내라고. 제일 앞에 있는 기러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앞만 바라보면서 그 맞바람을 온몸으로 다 받으면서 힘을 쏘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 뒤에서 따라오는 기러기들이 꽥꽥거리면서 노래를 불고 울면서 우리가 뒤에서 잘 따라가고 있으니까 힘내세요 그러면서 뒤에서 따라가주는 겁니다.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힘내라고. 그리고 이 기러기가 지쳐서 뒤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다시 올라가고 그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또 꽥꽥 노래를 불러주면서 얘가 갈 수 있도록 지탱해 주는 것,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 서로 믿음 가운데 사는 공동체, 힘내라고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새롭게 서라고 그렇게 격려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우리 구덕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비전을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사명,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각자의 길, 그 각자의 사명을 이 공동체를 통해 이뤄가고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내가 연약한 거를, 내가 부족한 거를.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으되 오직 내게 있는 한 가지, 그것을 가지고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축복의 메시지로, 이 축복의 기도로 서로를 격려하며 나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겁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 전에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날마다 기도함을 통해 서로의 약함을 채워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뤄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그런 구덕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크신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고 또한 나에게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셨는데 하나님, 나 혼자 이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상대방을 도울 수 있는 금도 없고 은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것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치며 그의 손을 잡아주며 그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공동체, 중보의 공동체, 또한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구덕교회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